십자가로 패한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 오늘은 설교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대언하길 원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을 어둠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비록 이 문제에서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것 또한 어둠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음식을 구별하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왜 구별하는 거며 왜 구별하지 않는 거며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다 먹어. 우리는 그거 먹지 않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정립을 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규례는 구약이기 때문에 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부정한 음식 먹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규례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은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잘못 이해해서 피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사실 여러분, 피를 먹게 되면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대부분 나가고 일부가 피가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 우리의 피가 되는 건 헌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헌혈을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특별한 피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구하지 못하고 오직 그 부모밖에 구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RH-라든지 이런 특별한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헌혈하지 않아요. 자녀가 그걸 죽으면 죽었지 헌혈하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 놓길래 이런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부모가 죽어가는데도 헌혈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엄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채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채식을 도저히 못하고 고기를 정 먹고 싶다면 정결한 짐승을 먹습니다. 정결한 짐승이 뭐냐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안 돼요. 두 개 다 충족시키는 거. 그래서 보통 소나 양, 발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새김질을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나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 그냥 꿀꺽꿀꺽꿀꺽 삼켜요. 못 먹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못 먹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거와 지느러미가 있는 거, 이 두 개가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잉어나 숭어 같은 거. 그러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 조개, 미꾸라지, 장어 절대 못 먹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 먹느냐? 일단은 바지락 칼국수를 안 먹어요. 네, 그 조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먹고, 행여나 국수를 시켰는데 조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개를 다 건져냅니다. 그리고 냉면이나
아니면 된장찌개, 뭐 하여튼 육식, 조개가 들어갔다. 그럼 그걸 다 건져내요. 그 주인이 보는 데서 그걸 다 건져내고. 처음부터 말합니다. 조개를 빼서 달라고. 그럼 바지락 칼국수 하는 집의 주인은요, 도대체 조개 빼면 무슨 국물을 내냐 이거죠. 그래도 맛없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맛없어도 상관없다고. 다 빼게 해주려고. 근데 이 된장찌개에 조개가 한 10개 들어가서 나름대로 국물을 내는데 이제 있으면 뺀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조개 뺀다고 국물까지 빼질까요, 그게? 보통 우리가 삼계탕을 하면 그 삼계탕, 그 닭 조그만 거에다가 인삼 한 뿌리 큰 거 하나 딱 놓잖아요. 그래서 푹 가지면 그 국물에 인삼이 다 이렇게 우러납니다. 그리고 그 인삼은 이제 우러났기 때문에 이제 버려도 되죠. 그런데 그 국물을 먹는데 인삼을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장찌개에 조개가 들어있어서 다 국물이 우러났는데도 일단은 조개는 보이는 거니까 조개는 빼고 국물은 맛있게 먹습니다. 안식일교인들이. 더 놀라운 건 안식일교인들은 새우깡을 먹지 않아요. 왜요? 새우니까. 새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새우깡에 원래 새우가 없거든요. 성분이 0%예요. 그냥 새우 향료를 만든 거지. 그런데도 안 됩니다. 왜? 행여나 새우를 먹다가 목사님이 새우를 먹으면 성도들이 난리가 나죠. 목사님 어떻게 새우깡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근데 이렇게 되면 신앙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이 짓눌려 가는데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 수석 집사님, 여수석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은 잘 교회를 나오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마트에 가서 우리 여집사님을 만났는데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커트라고 그랬나요? 거기에 돼지 족발이 몇 개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는 먹는데 절대 교회나 교인들이 있는 데서는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외식을 하고 있어요. 먹고는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 또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죠. 이 소고기나 이렇게 벌써 고기를 먹으면 벌써 믿음 없는 목사라고 정죄하고, 행여나 안식일 교인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그건 뭐 집사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잘못 이해되어지니까 그걸 먹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철저히 구별돼서 여러분들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개신교회의 성도들이 그럼 우리는 다 먹습니다. 그럼 왜 다 먹습니까? 그래도 설명도 제대로 못해요. 이거 신약성경에 다 먹으라고 그랬다고. 정확하게 왜 다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구약성경에서는 그걸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채 다 먹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왜? 개신교에 처음부터 다녔으니까 다 먹는 거지 성경적으로 왜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립해서 누가 왜 그것을 먹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먹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돼지를 왜 먹지 않는가? 신명기 14장 8절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새김질을 못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사체, 죽은 것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언제부터 성경은 이런 부정한 거와 정한 거를 구별했을까요?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모세에게 레위기 11장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거와 정한 거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거와 정한 거의 구별은 그 전부터 존재했어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노아 홍수 전부터. 노아 홍수와 레위기는요 한참 거리가 먼.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자, 창세기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짐승이 들어오는데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은 암수 7, 그러니까 7쌍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정결한 것은 7쌍씩 들어오는데, 왜 부정한 것은 2쌍씩 들어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일단은 부정한 것이 2쌍씩 들어오는 이유는 행여나 방주 안에서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쌍이 안 되기 때문에 번식을 못 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래서 2쌍씩 일단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왜 7쌍씩 들어왔는가? 네, 사실은 많이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는가? 제사 때 썼거든요. 제사 때. 자, 창세기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하, 언제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니까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게 한 번만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자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7쌍씩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노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을까? 그것은 도대체 이 제물은 뭘까요? 누구를 포상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참혹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남아있던 8명은 이 백성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오자마자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심으로 만일 이것이 없으면 죄로 인해서 노아 방주가 계속해서 일어나야죠. 죄가 관영할 때마다 또 홍수가 일어나야 되고 또 홍수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물, 정결한 짐승을 잡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속죄당할 것을 표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짐승이 부정하게 된 건 도대체 언제부터 부정하게 된 것입니까? 왜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가 언제부터 부정한 짐승이 되어졌을까요? 놀라운 건 에덴 동산에서 돼지가 탄생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돼지가 동물이 여섯째 날 창조됐거든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다른 날은 좋았더라 그랬는데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탄생되는 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정결한 짐승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돼지가 왜 부정하게 됐습니까? 더러운 걸 먹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 모든 피조물들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사람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여기 이 뱀은 사단의 간교함에서 이용당한 거니까 너는 더 저주를 받고,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것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 너는 더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땅도 저주를 받고요. 식물도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는 땅으로 변화되어 버렸고, 식물도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곡식을 엉궈서 곡식도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칡렁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그 나무가 다 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깨지는 게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죄 때문에 사람만 잉태하는 고통과 땀을 흘려서 나는 고통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식물 세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땀 안 흘려도 저절로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도 죄동물이 된 거예요. 죄동물. 그러니 누가 억울합니까? 동물이 억울하지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탄식한다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모든 죄를 짓자마자 모든 동물이 다 부정한 거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뒤로 모든 동물이 다 부정한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럼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까? 다 부정한데. 그것은 다 부정한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사단의 세상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 성소의 백성 중, 이 성소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킵니까? 왜 출애굽시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사단의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를 짓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저주받고 모든 동물이 부정한 짐승이었지만 그 중에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셨어요.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걸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은 뭘로 드리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 중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아무 정결한 짐승이라고 소나 양이나 다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아주 점과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정결한 짐승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별, 원래는 다 이방인이에요. 원래는 다 부정한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셨어요. 실제로 정결한 건 아니에요. 소와 양이 실제로 정결한 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했다는 거예요. 소와 양이 돼지보다 실제로 정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부정한데 소와 양을 정결하게 세퍼레이트 시켰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후손을 뭐예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잖아요. 이게 여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정하게 된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짐승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 부정한 거에 정결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정결한 백성이니 행여나 부정한 음식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백성이거든요. 이 정결한 백성은 절대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걸 먹어서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거로부터 분리시킨 분이에요. 하나님이 분리시킨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방인과 섞여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눴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엔 절대적으로 이방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정한 거와 정한 거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걸 금하신 이유가 부정하게 된 이방인과 절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장 13절로 15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포로로, 이방인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뭘 먹는다고요? 부정한 떡을 먹는다니까요. 아니, 거기 떡은 뭐가 나쁘길래 부정해?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 부정하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포로로 가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번에는 섞으라고 하십니까? 그들에 가서 그들의 부정한 걸 먹으라고 그럽니까?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돼야 되는데 그 더러운 데 가서 던져지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사람 똥에 빠진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이 쇠똥을 먹어. 짐승. 이게 뭐예요? 더러운 이방인들의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치욕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포로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고 난 뒤에 포로 70년이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설명하면서 이사야 5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네,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너희들이 정결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다시는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갈 자가 없을 것이다. 부정한 자가 너희들을 쳐들어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항상 부정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정결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라니까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셨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사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다른 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늘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뭔가?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 왜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는지가 알겠죠?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십자가의 전이에요. 자, 십자가가 뭐냐면 잘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신 거예요. 무슨 죄요? 세상 죄. 세상 죄는 모든 사람의 죄거든요.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속죄했다고요. 속죄라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없앴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받으심으로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부정한 것이 사라졌죠. 자, 부정한 거라는 건 왜 생겼는가 하면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죄 때문에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고 죄 때문에 동물이 부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이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의가 됐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겨난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부정한 것을 지금 먹어야 되는지, 그게 구별이 없어졌는지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에서는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것이다. 자, 뭐 때문에 분리됐었죠? 죄 때문에 분리됐다니까요. 원래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부정한 거에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분리시켰는데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를 십자가로 다시 합쳤다고요. 예전에 그 모습으로.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요건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었어요. 뭐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분리시켰거든요. 유대인이 잘나서 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부정한 거에서 정한 거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원수가 됐으니 당연히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심으로 원수된 거를 하나로 만들었죠. 십자가가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약에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동물이 사라진 거구나, 구별이. 그러면 동물이 구별이 사라졌으면은 이방인의 부정한 것도 사라진 거구나. 성경에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 이방인은 더러운 거다, 이방인은 부정한 거다, 너희는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다 죽여야 된다, 그러던 것이 십자가가 그 구별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요. 베드로가 못 깨달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말도 못하죠.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년 더 계셨더라면 십자가가 뭔지를 잘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니 그것도 몇 번 안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냥 몇 번 나타나서 몇 마디 하시고 그냥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 길이 없어요. 베드로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으로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땠는가? 베드로가 요빠 항구에 있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하거든요. 왜요?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이방인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게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방인인데도. 그런데 베드로는 못 깨달으니까 환상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5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지 저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로 안 갔다고요. 결국은 핍박받으니까 간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구원론이 아주 좁다니까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해 준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다니까요. 모르니까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죠. 그걸 충분히 알았더라면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상이 내려오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베드로가 볼 때 이게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거.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시험하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 부정한 것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나이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는 자꾸 속되다고 하느냐? 이걸 몇 번 말씀하셨는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 절이 뭐냐면 3번 말씀하시고 올라간다.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넌 왜 자꾸 속되다고 하느냐? 아이고 못 먹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부정합니다.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함으로 그 구별을 사라지게 했다니까. 원래는 잘 보세요. 구별을 사라지게 하면, 구별만 사라지게 하면 부정한 거로 다 몰려야 돼? 아니면 정한 거로 몰려야 돼? 네? 부정한 거로 몰려야죠. 왜요? 원래 부정한 거니까. 구별만 사라졌다면. 근데 모두가 다 정결한 쪽으로 간 이유는 십자가는 분립만 된 것을 합한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정한 거로 만든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 야, 못 알아듣죠. 그리고는 뭘 알아들었는가 하면 야, 정말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됐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음식이 뭐야? 부정한 것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졌다는 걸 망치로 두들겨 맞고 깨지는 순간 뭐가 깨졌는가 하면 그럼 이방인도 깨끗해진 거네. 이게 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이 그때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넬료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님을 초청해서 좀 만나잡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왜 부정한 자를 만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부정한 동물도 깨끗하게 했으니 부정한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따라갔다니까요. 자, 우리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이방인을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이 고넬료 편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 사람의
이 머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 부정한 이방인이 당연히 깨끗해진 거구나.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죠. 그게 안 되면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단은 이 십자가 속죄를 안 믿는다니까요. 잘 보세요. 신천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 안산홍 증인회도 예수 그럽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안식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복음 그럽니다. 정작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건 안 믿어요. 이게 십자가를 안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만 우리가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쥐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뭘 이뤘느냐 이거죠. 무엇을 바꿨느냐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 믿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은 이 음식에 대하여 못 깨닫죠? 십자가의 속죄를 믿으면 당연히 뭐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이제는 뭐예요?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데, 어린아이만 봐도 깨닫는데 이치를. 근데 왜 못 깨닫죠? 왜 여호와 증인은 피를 하나 수혈하게 되면 그 구약의 율법 따라서 왜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못하죠? 왜 안식일 교회는 그 조개 하나 들어가면 벌벌벌 떨고 그렇게 하죠? 그게 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다고 쓴 책으로 세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 보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교묘하게 성경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니까요. 이거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4절로 15절. 자, 이게 신약성경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니, 구약 성경에는 음식 먹으면 죽이라 그래고 그렇게 부정한 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절대 음식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돼지고기는 부정해, 아직도 부정해. 그런 사람에겐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이제 정결하게 되어졌어, 깨끗하게 되어졌어. 그 사람에겐 깨끗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장으로 나와서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건지 아니면 제대로 도살장에서 잡은 건지 구별이 안 돼서 그것을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음식을 구별한다는 자체가 이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거라 할지라도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고 그게 나와 뭔 상관인데 세상에 음식이 부정한 게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하게 하셨지. 그런 사람에겐 다 깨끗한 거라니까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개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안식일교인들은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렇게 그걸 다 금해야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누가 그 음식을 구별하라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왜 악한 거냐면, 잘 보세요. 꺼리낌은 이게 뭐냐면, 야, 아직도 돼지고기는 부정한 건데 근데 먹고는 싶어. 그래서 부정한 건데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가 그래서 하나를 딱 먹는 순간 그 사람이 행하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 왜 악인가?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도 않으면서 먹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땐 이렇게 살고,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을 때는 또 다르게 삽니까? 우리 집사님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안식교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왜?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참 율법적으로 그거 한다라면 이 십자가를 안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상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건강상 구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구별하는가 하면 품성의 변화 때문에.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조사심판에서 통과가 못 되니까 품성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음식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부정한 거 먹으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레위기법을 그대로 따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성경을 부인하는 얘기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지는 것은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유혹, 어떤 사람들이 꼭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그걸 떠나는 이유가 뭐냐? 거짓의 영을 받는 거거든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해요. 어떻게 거짓말해요?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안 믿는 거라니까요. 십자가 속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은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속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원래는 선했는데 죄 때문에 그게 부정하게 됐다니까요. 사람도 부정했고 짐승도 부정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됨으로 부정한 것이 다시 정결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건요 태초에 지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십자가의 속죄로 부활하시고 난 그 부활과 함께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새로 태어났다니까요. 없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자체가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듯이 그 순간 모든 피조물이 새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저주에서, 부정한 거에서 정결한 것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 뭐예요? 깨끗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버릴 게. 도대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버릴 게 어디냐? 이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이후에 더럽혀진 게 어디냐? 이거 더럽혀진 게. 더러워진 게 아직도 남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엇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을 통해서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신약에서는요, 부정한 거 먹는다고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모든 걸 깨끗하게 했으니 먹는 것으로 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더럽혀지느냐? 내가 부정한 말을 하고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내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악이 되잖아요. 혀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부정한 거를 다 안 먹으려고 그래. 조개 하나 안 먹으려고 그러고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칼국수에 어쩌다가 그 맛집에 자주 가다가 거기다 육수가 돼지뼈가 왔다 그러면 바로 그날 끓어버리잖아요. 그 집 안 가잖아요. 그리고 막 토해내려고 그러잖아요. 막 역겨워서. 그런데 말은 또 막 정죄하고 흉보고 막 불신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자, 마지막 절.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지금은 말세가 돼가지고 다 오염됐다고. 말세가 돼가지고 다 오염됐으니까 그 부정한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대.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이, 야, 말세는 부정하게 되니까 그 부정한 거 구별해야 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 이단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를 부정하게 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해졌고 모든 것이 선하게 지음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이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덕이 안 돼요, 덕이. 그 음식 구별하고 그러면 그 이단 때문에 일반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까다로워서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먹고 싶은 거 이거 다 안 먹고 덕이 안 돼, 덕이.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오염돼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약이 돼요. 그 옷을 갖고 실험을 했잖아요. 온나무. 그 온나무를 진짜 온나무를 넣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건 온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라 그래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무라 그러니까 원래 진짜 온나무거든요. 근데 다른 나무다 그랬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만지니까 옷이 안 오르죠. 안 오른다니까요. 근데 가짜 온나무를 넣고 온나무가 아니에요. 요 진짜 온나무다 하면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만지니까 막 옷이 오르는 거, 옷이 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접해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게 아이고 이게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해. 그러면 그 사람 그 독이 된다니까요. 그거 먹으면서 체요. 그 돼지고기 몰래 먹다가 목사님이 방문하면서 집사님 먹다가 체는 거예요, 이게. 네? 어쩌다가 이 돼지고기 냄새, 돼지고기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면 난리가 나죠, 불편해서. 그런데 비록 정말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꾸라지 추어탕을 우리가 못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셨고 부정함과 정함과의 구별을 사라졌으니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하면서 먹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먹으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모르죠. 저 사람이 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저걸 먹는지.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왜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왜 그것은 지금 구별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